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삶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이끌어 주시며 또 우리의 삶의 희노애락을 주관하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우리가 또 기억하며 주님의 귀한 십자가의 사랑 또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드리시는 이 찬양과 이 예배 속에서도 주님을 더 만나고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 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계속해서 우리 260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러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두려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한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찬송하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우리가 이 찬송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사랑, 정말 우리가 측량까지도 다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도 주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하며 그런 귀한 주님의 사랑하심,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정말 지금 이 시간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 마지막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하고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믿음으로 이렇게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며 또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성도된 자로 정말 굳건한 믿음 가운데 우리의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한 주님의 그 사랑하심만이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의 진리의 사랑이십니다. 오직 이 진리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자유를 얻고 주님 앞에 귀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오늘 드리지는 이 예배 속에서도 우리의 이 모든 평안과 우리의 자유하심과 우리가 진리 가운데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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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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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동문 9번 시편 15편의 말씀을 우리 봉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열왕기 하서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서 5장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람의 왕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니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의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흠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1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찬송가는 1절과 3절만 합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기는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신해서 최복순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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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모든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 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권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차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 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실 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와 또 우리에게 소망과 또 우리에게 풍성한 또 이 자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이 비록 녹록하지는 않지만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주님의 성도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 한 명 한 명의 기도와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그들이 무엇을 주님께 바라든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고 주님께서 정말 흡족해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성숙하고 성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성화된 모습에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이룰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할까요?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도우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 또 선지자를 귀한 선지자를 보내서 그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하셨습니다. 그런 힘든 가운데 정말 엘리사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의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라는 이름의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그 지난주는 우리가 특강을 했고 그 이전 시간에 우리가 3장과 4장 때 정말 엘리사가 구원을 하고 있는 장면이 우리가 목격하였죠. 대부분 구원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 선지자였죠. 근데 오늘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큰 어떻게 보면 우리 식으로 따지면 이웃의 즉 다른 나라의 어떻게 보면 그 고위급 인사가 오늘 우리나라에 와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그런 장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나라와 나라의 관계다 보니까 이 관계가 쉽게 그냥 없어질 그런 관계도 아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런 격식이 있는 그리고 또 병을 고쳐야 한다라고 하는 나만의 소망까지도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좀 전에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은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등지고 있는 요단 동쪽편에 아람이라고 하는 크나큰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대부분 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그 나라에 정말 승리를 가져다주는 귀한 큰 군대 장관이자 용사이자 또 그 왕이 신임을 하는 그런 자가 바로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근데 그 장군은 다 좋은데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러지 않나요? 우리에게도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는 거죠.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의 단점은 우리의 일반적으로 뭐 약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병에 걸렸어요. 그 병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해 계속해서 말씀을 보다 보면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그죠? 거기에는 나병이라고 하는 그런 제사장이 꼭 관찰해야 되는 병 중에 하나가 나병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말하는 나병은 뭔가 하면 악성 전염성 피부염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병이라 하면 그런 악성 전염이 되는 피부성 질환을 가진 그런 환자가 나병 환자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저도 이제 옛날 봉사를 한번 가봤는데 소록도나 이런 그 나병 환자촌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거의 완치가 다 되시고 전염도 안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병은 자신의 신체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병이다 보니까 얼굴의 형상이나 그런 것들이 좋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보통 나병이라고 하면 어때요? 제사장이 규례가 정해져 있죠. 레위기에. 레위기에 보면 그들은 격리 조치를 해야 되고 나병이 낫지도 않으면 걸렸으면 격리 조치하고 제사장이 계속해서 점검해야 되는 그런 병이에요. 근데 이게 악성 나병이 아예 완전 걸려서 완치가 불가하다. 그러면 자신의 가족과 떨어져서 살아야 돼요. 그만큼 이 나병은 전염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요즘 우리 그 코로나 때문에 뭐 자가격리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가족과의 격리 조치가 되어버립니다. 뭐 원하는 딸도 못 보고 아들도 못 보고 아내도 못 보는 그 반대로 여자 같은 경우 남편도 못 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생이별 같은 그런 존재에 처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 좀 전에 읽어봤던 이 나만 장군의 나병은 전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면 왕하고도 대화를 나눌 수 있고요.
아내와 그 집에 있는 뭐 어린 소녀에까지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아마 여기서 말하는 나병은 오늘날 우리 현대의학에는 백탁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더라고요. 그 백탁병은 뭔가 하면 피부가 하얘진대요. 혹시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어떤 백탁병은 몸 전체가 다 하얀 게 아니라 어느 일부가 하얗게 바뀐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전염이 안 일어나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피부에 멜라민 색소나 이런 것들이 그저 하얗게 변해버리는 그런 병이에요. 그렇게 하면 전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이 나만 장군의 병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오늘 이 나만 장군은 어때요? 군대 장관이고 그 나라에서도 최고위층 왕의 오른팔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사람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일을 알죠. 남이 보면 막 얼굴이 하얗고 이러면 어떻겠어요? 남들이 보는 눈초리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참 이 마음 한켠에 자기의 이 큰 단점을 너무나 알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때요? 어, 북이스라엘을 쳤을 때 어린 여자아이를 한 명 데리고 왔는데 그 여자의 얘기까지도 귀를 기울일 정도. 그 정도면 이 나아만 장군은 어떨까요? 심정이. 누가 뭔 소리를 해도 낫는다. 그 병이 낫더라. 라고 한다면 무조건 달려가서 고치고 싶어 하는 그런 어때요? 열망이 있고 갈급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나아만 장군이 자기 왕에게 부탁을 하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 병을 낫게 한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좋소. 내가, 당신 가기 전에 미리 그 나라 왕한테 이제 서신서를 써서 보내서, 좀 낫게 해달라고 막 여기 보면 예물도 꽤 많이 보냅니다. 그죠? 뭐, 은 10달란트, 금 6,000개, 뭐, 의복 10벌 이런 것도 보내고요. 그리고 그 편지 안에 이렇게 쓰죠. 내가 이 나만 장군을 보낼 테니까 제발 이 나병 좀 고쳐달라. 이게 우리 달란트가 우리식으로 따지면 몇 킬로 가면 한 달란트가 30에서 32킬로 정도 돼요. 근데 은이 10달란트면 어때요? 320kg의 은을 가지고 간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을 준 겁니다. 이게 쉽게 이렇게 뭐 요즘식으로 따지면 그죠? 거의 뭐 로또 맞았던 정도의 금액 한번 몇십억 정도 이렇게 보내고 좀 고쳐달라고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받아보고 어떻겠어요? 여기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옷을 찢었대요. 옷을 찢었어. 왜 찢었을까요? 야,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그 나병을 나한테 고쳐라고 하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은 어떤 오해를 할까요? 야, 이거 못 고쳐주면 야, 왜 나병을 못 고쳐서 하면서 우리나라 쳐들어올 게 뻔하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나요? 제가 이스라엘 왕이라도 당연히 그렇다라고 저도 여겨집니다. 맞는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 그 전에 오늘 제가 좀 정리해 놓은 게 좀 있거든요.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나라,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죠. 근데 이 군대 장관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참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이거든요. 우리들 구원하실 분이 누구다? 오늘 이 엘리사가 믿는 그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 첫 단추가 누구다? 나아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으로서는. 그런데 이제 나아만은 여러 가지 장단점도 있고요. 제가 좀 전에 설명했지만 또 어린 소녀의 의견까지도 적극적으로 들어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죠. 분명히. 그리고 아람 왕도 어때요? 이 나아만 장군을 너무 신임만 하니까 막 자기가 손수 편지도 써주고 뭐 많은 재물까지도 보내주는 이게 아람 왕
입장에서도 나만 장군이 나병이 고쳐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왕이 왜 옷을 찢어요? 내가 하나님이냐고. 내가 어떻게 고치냐고.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소식을 누가 들어요? 엘리사가 듣게 됩니다. 그럼 엘리사가 뭐라고 왕한테 얘기했을까요? 그것이 그 다음 장면이죠.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 제가 이제 여러분 한 절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라 하니라.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라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같이 읽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보면 이제 나만 장군이 결국은 어찌어찌 그 전에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고 있을 때 선지자 엘리사가 알고 그 사람 나한테 보내시오 라고 합니다. 그때 나만이 어때요?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 9절에 한번 보시면 나만이 엘리사 집에 도착했는데 혼자 간 게 아니에요. 그의 말들과 병거들을 다 거느리고 엘리사 집에 간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어떤 가면 뭐 병거 이런 게 뭐예요? 탱커예요, 탱커. 탱크. 탱크와 군인들을 이끌고 집 앞에 간 거지. 참 그런 거 보면 참 이 장군의 위엄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게 글을 이렇게 적었을 뿐이지 우리 눈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은 자기의 피부만 그리고 나병만 고칠 수 있다면 어때요? 어디든지 간다. 대신 자기는 어때요? 위험 있고 뭐 어떻게 보면 뭐 잘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 속한 것을 또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좀 전에 말씀 읽었죠? 저 요단강에 자기가 나간 것도 아니 자기의 밑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단강 물 7번 씻고 그냥 가시오. 이 소리들은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화가 막 확 나죠. 그래서 에이 안 돼 돌아가려고 하는데 자기의 부하가 그래도 충직한 부하를 잘 돕기 마련이죠. 부하를 잘 둬가지고 부하의 말을 듣고 수긍을 하죠. 뭐라 그래요? 아마 엘리사 선지자가 뭐 큰 어떤 일을 해라고 해도 우리는 해야지 낫는데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갑이 아니고 어린데 시키면 무조건 해야지 낫게 한다는데 해야죠. 근데 요단강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게 뭔 대수라고 자존심 그 하나 때문에 그냥 굽히고 갈랍니까? 자존심 버리시오. 그냥 한번 담가봐요. 담가서 안 되면 그냥 선지자 죽이면 되지. 뭐 이런 식의 표현을 글로 남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그 말을 듣고 그러네. 그러면서 못 이겼죠 하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고 나오니까 어때요? 여기 표현 있죠. 14절.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이 됐대요. 그렇다면 이게 백탁병이라는 이 병은 어떻게 보면 피부가 나이가 우리가 나이가 들면 피부가 막 이렇게 막 안 좋잖아요. 쪼글쪼글해지고 이런 것들이 바뀌는 그런 거죠. 보면 상태를 보면 어린아이 같이 살이 됐다라는 표현이 어린아이 같은 걸 뽀송뽀송하게
피부가 바뀌었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이게 그런 거 보면 실제적으로 이 나만이 겪어야 했던 그 나병, 자기가 그냥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이 병이 자기한테 이렇게 뭐 안 좋게 보여지는 이유가 조금 보인다라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난 나아만은 어때요? 왜 화가 났을까요? 그죠? 그냥 자기도 나오지도 않고 자기 밑에 사람 시켜갖고 물에 들어갔다 나오라 하니까 그죠? 괘씸해 보이죠? 맞아요. 그 큰 이유는 괘씸한 이유죠. 그리고 여기 잘 보면 나만이 자신들 이게 나만이 생각하는 병 고침 내가 갔을 때 그 선지자가 병을 이렇게 고쳐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나만의 생각이 있어요. 그 줄을 한번 끊었으면 좋겠어요. 11절의 하반절에 보면 나만의 생각에는 이렇게 나한테 병을 고쳐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하반절에 있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 말이 뭔가 하면 우리가 나병이 걸렸잖아요. 부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생각, 나만 생각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 하면서 불러요. 그럼 하나님 오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나병 걸린데 자기의 손을 딱 얹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병을 뭐 이렇게 얹어서 뭐 뭘 하든 하면 고쳐질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아니, 나병 말고 우리가 어디 아프면 우리 뭘 하죠? 목사님, 머리가 아프대요. 그러면 목사님이 뭐 하죠? 머리에 딱 안수하고 기도하죠. 배가 아프대요 하면 배에 손을 탁 감고 기도하죠. 저는 이 얘기 듣고 저도 그랬거든요. 머리 아프다면 머리, 배 아프다면 배에 손을 탁 얹고 기도를 해줬어요. 물론 뭐 제가 기도하는 거야 뭐 제가 낫게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기도를 해주면 우리 또 성도님들이 그 기도 받고 또 힘을 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면 낫게 하겠구나 하는 좋은 의도로 했어요. 근데 나만 장군이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잖아요. 이방 사람이 하는 병고침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런 거와 너무 똑같아서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병 고치면 어때요? 안 봐도 그죠? 하나님 사람 뭐라 그랬어요? 나아만한테 밑에 사람 보내가지고 요단강에는 7번 담그고 가. 이 말만 했잖아요. 얼굴도 안 봤어요. 그러죠? 참 우리가 이렇게 병 고칠 때 목사님 어디 아픕니다라고 하면 그래? 야, 뭐, 한 7번, 뭐, 앉아 때려놨다 하고 그냥 가? 라고 하면, 좋아할까요? 그죠. 성질 나겠죠. 이게 오늘날 목사들도 이런 식으로 병을 고치게 하면, 성도들 좋아하겠냐고요. 참, 저는 이거 보고 고민이 조금 되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어쨌든 간에 뭐, 나만의 생각이니까, 나만의 그런 병고침은 오늘날 저나 우리 목회자들이 하고 있는 병고침과 너무 똑같다라는 것들이 좀 보였고요. 어쨌든 간에 나만 장군은 자신의 이 병이 자기가 남한테 뭐 보여주기 이런 것보다도 자기 자신한테도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이게 단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갈망하다 보니까 어린 소녀의 얘기까지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부하들 얘기까지도 충분히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다음에 이 나만 장군의 또 다른 장점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의 성격엔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어때요? 좀 오픈 마인드.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 사람의 얘기를 다 듣고 그것을 보고 맞을 것 같다라고 하면 따라하는, 순종하는 그런 것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나만 장군이 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가장 첫 번째 그것은 저는 나만 장군의 성격에 있다라고 또 보여집니다. 오픈 마인드. 누구에게나 어린 소녀, 부하, 뭐 잘 생각해 보시면 내 위치가 위인데 어린애들 얘기까지 다 듣고 자기 부하 얘기까지 다 듣고 순종한다라는 게 쉬운 얘기인가요? 쉽지 않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오늘 교회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도 저는 오픈 마인드가 좀 열려 있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마 어린애가 하는 얘기라도 좀 귀 기울여 들을만 하면 들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도 이 나만을 구원해 주지 않았나 라고 보여져요. 정말 하나님의,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14절에 우리가 줄을 한번 끊으셔야 돼요. 14절. 그 중간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에 동그라미 쳐 놓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나만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누구요? 엘리사가 시킨 대로 그대로 하니까 오늘 아기 피부같이 그저 자기 피부가 완치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만의 사람은 정말 마인드가 열려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도 있겠죠, 당연히. 자기가 들은 게 없겠어요? 또 자기가 이 병을 고치려고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찾아갔겠어요. 이방 나라의 선지자들을. 다 아마 찾아가 봤을 거라는 생각됩니다. 엘리사가 처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니까 그런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이게 우리 이런 거 있죠. 사람이 완전 어제하고 오늘 완전 딴 사람이 됐어.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에게 과연 뭔 일이 있었을까? 라고 했을 때 보통 한 4가지 정도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4가지 정도. 첫 번째, 오늘 나만처럼 정말 큰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은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늘 단점이라고 했던 이 피부가 바뀌어버렸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요.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읽을 마음에 보면 자기니 섬겼던 그 신을 다 버려버려요.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의 이 엘리사가 섬기는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큰 은혜를 입으면 바뀐대요. 두 번째, 큰 사랑을 받으면 바뀐답니다. 쉽게 말해서 부모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자녀가 바뀐대요. 평상시 그런 사랑 말고요. 내가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크게 희생하고 나를 위해서 크게 했다라는 그 마음이 자녀에게 딱 와닿으면 그 사랑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이 자녀는 이전에 삐뚤어진 길로 갔던 자녀다 할지라도 다시 부모님이 원하는 길로 가려고 노력한다. 그럼 사람이 바뀐대요. 세 번째, 오늘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바뀐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행했던 그런 말씀들, 그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이 진리가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깨달아져야지만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이거 보면 바뀌어 라고 생각합니다. 뭐예요? 죽음을 한번 맛봤다는 사람. 내가 죽다가 살아났어요.
큰 사고가 일어났거나 아니면 뭐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죽었어. 반 죽었다가 그죠? 깨어난 겁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아, 이제 인생에 남아있는 시간은 듭니다. 제2의 인생이다. 라고 하면서 나는 이전 것 다 버리고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지 않나요? 이 네 가지가 우리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대요.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엘리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을 때 사람들 아합 왕이 봤죠. 근데 그 아합 왕이 바뀌었나요? 기적이라는 게 여기 있어요? 없어요. 아, 야, 이거 기적처럼 일어나면 내가 교회 나갈게.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기적을 일으켰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다 떠나버려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도 베풀었는데 이적과 기적을 베푸는데 예수님이 가장 집중한 게 가르치는 사역이었어요. 뭘 가르치냐? 진리. 오늘 우리가 사랑이나 은혜, 물론 큰 은혜, 큰 사랑 받을 수 있어요. 그거보다도 우리에게는 진리를 깨닫을 수 있는 확률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대로 진리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이전의 우리보다 새로운 나로 다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거듭남. 계속해서 저 말씀 볼게요. 시간이 가니까. 그러면 이 나만이 이제 은혜를 입었으니까 어떻게 바뀌었을까? 우리 한번 성경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았소서 하니 여기서 내가는 누군가 하면 엘리사 선지자예요.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같이 읽을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자, 오늘 나만의 신앙 고백, 나만의 어떻게 변화된 모습, 좀 전에 읽은 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줄을 끊어야 됩니다. 15절.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제 나만은 자기가 섬겼던 신, 여기 뒤에 가보면 림몬이라고 하는 신을 아마 섬겼을 것 같아요. 그 림몬의 신을 이제 나는 어때요? 던져버리겠다.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 내가 섬기겠다. 결단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만이 요구를 하죠. 2가지 요구. 첫 번째, 내가 여기 흙을 조금 가져갈 수 있게끔 좀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요청해요. 왜냐라고 알아보니까 어때요? 자기 그 아람 나라에는 물론 뭐 그 림몬을 섬기는 산당이 있는데 내가 여호와를 섬기려고 이 흙을 가지고 가서 어때요? 제단을 쌓겠다. 그러니까 이 제단을 아람에 있는 흙으로 쌓는 게 아니라 어때요?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흙을 가지고 가서 쌓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 보면 자기가 섬기는 신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예우, 예의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여요. 이게 고대 사람들은 신을 섬길 때 정말 신이 원하는 것, 막 지극하게 섬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때요?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번제와 그리고 다른 희생 제사를 기존에 섬겼던 림몬 신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에게만 드리겠나이다. 라고 17절에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한 가지 더 요청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나를 좀 용서해달라.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이 바뀌면, 배려심도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좀 넓어지는 것 같아요. 나를 좀 용서해달라. 뭔데요? 라고 물어보겠죠. 우리 왕은 자기가 섬기는 림몬신당에 늘 절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몸이 좀 안 좋은가 봐요. 이렇게 엎드려서 하기가 혼자 힘이 힘드니까 늘 제가 가서 좀 의지를 해줘야지, 도와줘야지 그 신한테 이렇게 숙이고 절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만약 그때 우리 왕을 잡고 몸을 이렇게 숙였을 때 내가 그 림몬신한테 고개를 숙인 거 아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으니까 이런 걸 고개를 숙였더라도 나는 그 림몬신을 이제 안 섬기기로 했으니까 그런 거 보더라도 조금 용서해달라. 이런 거 보면 우리도 이런 생각을 가지죠. 어떤 내가 믿는 신한테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그 신 딱 앞에 있으면 절에 가면 불상이나 이런 거 앞에 뭐예요? 절을 하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하는 게 신에 대한 예의죠.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오늘 이 이방 사람, 나만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랑 너무 생각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교회는 뭐예요? 교회 나오면, 여기 와서 절을 합니까? 고개를 숙입니까? 안 하죠,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죠. 이게 이방신의 생각과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절에 가서 절하지 말라. 우리가 제사 드릴 때 절하지 말라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이방신의 풍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절을 한다고, 물론 절을 하면, 예의가 있어 보여. 예우하는 것 같아. 같이 보이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왜요?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 가서 절하시면 돼요, 안 돼요? 누구한테도 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누가 제사를 드리든 절에 가든 이 절을 하는 것 하지 마시라. 대신 하고 싶으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절에 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면서 기도를 하세요. 그 부처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시라는 거지. 물론 관리도 없겠지만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기도를 하시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방법이라는 거죠. 참 이 보면 나만이 바뀌었던 변화가 확실하게 보이죠. 사람이 딱 이게 은혜를 입으면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인 나만은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렇다면 잘 생각하면 이제 대조적인 장면을 하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 또 한 명을 대표로 탁 떠올립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엘리사 선지자의 직속 후계자인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 뒤에 붙여놨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사에 수종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 또한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섬기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가 하면 이 사람의 욕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우리 20절부터 끝절까지 2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왕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람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아멘. 참 슬픈 장면입니다. 슬픈 이야기죠.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엘리사의 직계 후계자고 엘리사가 사명이 끝나면 이제 게하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종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오늘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앞에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는데 어때요? 자기의 욕심을 그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아내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저는 게하시의 심정이 오늘날 교회의 교인들 혹은 저 같은 목회자들도 혹시나 이러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 나의 욕심이 담겨 있지 않나. 참 슬픈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진짜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혀버린 격이죠. 이방인 나아만은 저렇게 바뀌고 나니까 저렇게 인자한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게하시는 하나님보다 욕심이 더 커버린 거죠. 오늘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보면 네가 수레에 내려가서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을 해요. 네 마음이. 게하시 네 마음이 수레에 있는 그 물건으로 네 마음이 갔대요. 마음이 갔다는 게 뭐예요? 마음 안에 있는 욕심이 그 수레로 보여버린 거죠. 이게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바라보는 그 대상의 가장 최우선적인 것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늘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으로 해서 하는데 혹여나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보다 더 커져버리면 오늘 게하시와 같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게하시가 엘리사를 따르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엘리사를 잘 섬기다 보면 나한테 떨어질 뭐가 있겠지. 오늘 잘 보시면 게하시가 결단을 해요. 20절에 봐봐요.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나아만을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나아만에게서 내가 하나라도 받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게하시의 고백이죠. 결단이에요, 결단. 내가 저 나만 갖고 온 거, 너무 그 안에 있는 게 너무 좋아 보이니까 뭐든지 하나 내가 받겠다. 그리고 엘리사가 물어봤어. 너 어디 갔다 왔냐? 물어보니까 뭐예요? 저 아무 데도 안 갔어요. 여기도 보면 거짓말 하면 된다, 안 된다? 성경은 한결같아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거짓말 좀 하지 마라. 오늘 그 결과가 뭡니까? 게하시한테 나만한테 있던 나병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게하시한테 가버렸네. 나병이 걸리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격리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자손이 끊겨버려요. 그러면 그의 후계자는 이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은 대가 끊겨버릴 겁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대가 끊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게하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엘리사를 숨기지도 못해요. 떠나야 되는 겁니다. 평생 그렇게 된 몸으로 살아가야 돼요. 어떻습니까? 너무 슬프지 않나요? 오늘 두 명을 주제로 해서 보면 정말 이방인이지만 그래도 그죠? 하나님을 잘 섬겼던 나아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나아만과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게하시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욕심에 따르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영원히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은 둘 다 변화된 사람이에요. 나아만은 나병에 걸렸다가 나병이 없어지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 결단한 사람이고, 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상적으로 있다가 욕심 때문에 변화돼서 어때요? 이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교회에 나오는 많으신 분들이 정말 이렇게 게하시 같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다라는 거 참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바뀐다라는 거는 좋게 바뀌어야지. 안 좋게 바뀌면 참 너무 슬프죠. 하나님을 잘 믿다가 뭐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버렸다? 하나님을 안 따르겠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인생에 정말 슬픈 얘기가 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희망적이고 기쁜 얘기를 원하잖아요. 나아만 같은. 변화된 나아만을 하나님의 섬기는 아까 모습 보였죠. 신앙 고백하고 나서 두 가지 요청했잖아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아만만의 정성이 담긴 요청이지 않나라고 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섬기기 위한 정성, 우리가 정성이라 그러죠. 정성이 들어간다. 그런 형태로 나아만은 바뀌고 나서의 모습이 좀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게하시는 자신의 욕심이 이제 자기를 지배해버려서 어때요? 언제나 기회를 노리다가 된통 당해버린 겁니다. 참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열왕기 하서의 5장은 두 사람을 비교했는데 너무 극과 극을 비교하다 보니까 참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는 것들이 참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이라 저는 보여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힘은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와요. 게하시도 이 마음이 흔들렸잖아요. 욕심이라는 것에. 나아만도 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바뀌니까 자기가 섬겼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신을 받아들였잖아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예배하는 이곳에는 하나님께서는 뭘 보신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래요. 마음에 있는 우리의 중심.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주 사랑의 실천은 우리가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잘 섬기고 있는지 각자가 점검을 한번 해보시라. 내가 정말 오늘 우리 봐봤죠? 나아만과 게하시 두 가지의 이 상황을 봤을 때 나는 과연 어느 쪽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냐? 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봐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 상태를. 그게 이번 주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의 실천에 대한 귀한 숙제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따로 교회 소식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우리 618장 찬양 드리고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무궁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과 믿음으로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생명나무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 각 가정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네, 예배를